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에 또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도 계시네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아버지를 배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하루 더 쉬는 걸 뭐라 그러죠?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로 이제 하루를 더 쉬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 이어서 주초까지 연휴였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은 특별히 저희 큰 애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재량 휴업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큰 애가 쉬었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어요. 보통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오래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아시죠? 집에서 뒹굴거리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거의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추억들도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좀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아들과 함께 TV를 본 거였어요. TV를 보는데 아들하고 아빠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같이 볼 만한 TV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데 큰애가 이제 제법 커서 그런지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퀴즈 맞추는 거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퀴즈 맞추는 게 있는데 그걸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뭐 지식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뭐 하나하나 답은 못해도 거기에 보면 패자부활전 할 때 OX 퀴즈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OX 퀴즈를 할 건데 그냥 쉬워요. 그냥 제가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하면은 손 드시면 되고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하면 드시면 되세요.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다.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 O. 자, 분위기 잘 보세요. 다 드셔야 돼요. 자, 내리시고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지금 막 이렇게 턱을 만지시면 위험합니다.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셀롯인 시몬이다. 자, O. 좀 불안하죠? 그죠? 불안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누가 들었지? 이게 불안합니다. 자, 정답은 가룟 유다이죠. 정답은 X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의도하는 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OX 퀴즈를 풀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답을 몰라도 OX 퀴즈는 좋은 게 뭐냐면 따라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 거기에 이렇게 나도 같이 손을 들면 돼요. 사람들이 손을 안 들면 내가 손을 들었다가도 조용히 내리면 돼요. 내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틀린 답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OX 퀴즈의 큰 장점이에요.
틀린 답을 내가 들고 있어도 내 쪽에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마음이 편하지, 내가 맞아도 거기에 나밖에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늘방석인 게 이 OX 퀴즈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OX 퀴즈를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옳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옳지 않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아마 이런 평안은 아닐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평안은 사실 말 그대로 거짓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만찬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게 사실 제자들과 이별하는 자리였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송별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죽음의 위협,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 추스리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여러 번 단단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는 잘 들리는데 안 좋은 얘기는 묘하게 우리가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 있죠.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참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렇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들은 아마 즐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을 애써 억누르면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 분위기를 그냥 유지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본문의 구절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와 평안의 메시지만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와 그리고 평안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의 전제 조건은 지금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제자들이 애써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자리에서, 물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지만, 사랑의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싸움이 없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우리 집은 빈둥집니다. 저희는 평안해요. 평안하십니까? 싸움이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문제의 연속이죠. 끝이 없습니다. 사실 문제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 많고 또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 줘야 아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서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내가 잘못하면 벌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 가면 다 배우게, 스스로 그냥 취득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이 환난과 싸움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평안과 승리를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는 승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드는 거 아니세요? 승리가 필요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저는 평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 삶이 너무 평안해서요, 조금 이게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시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와서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좀 망가뜨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워낙에 다사다난하고 환난과 또 싸움이 늘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승리가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태권도 도장에 갔다가 2시간 정도 실종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범님한테 뿅망치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살짝 맞았는데 상심을 한 거예요.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모든 짐과 아빠가 어제 사준 키즈워치, 이 통화가 되는 전화예요, 그것도 팽개쳐 놓은 채로, 그거 걔한테 보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팽개쳐 놓고 애가 사라진 거예요. 태권도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건물을 다 뒤졌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통학하는 그 거리를 사범님하고 관장님이 막 열심히 찾았어요. 없어요. 집에 결국 연락이 왔어요. 아내는 집에 가서 집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도장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도장 주변과 건물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수색이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됐어요. 경찰차가 2대 나오고 경찰도 여러 명 왔어요. 일이 커졌죠. 진짜 경찰에게 아들의 신상을 이 용모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제 마음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시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갑자기 그 태권도장에 나타났어요. 스스로 나타났어요. 놀라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경찰이 4명이나 입구마다 서 있었고, 또 아빠는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고, 관장님과 사범님들도 찾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권도장의 그 5층에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모두의 감시를 피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제 크고 작은 정말 별일이 다 있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미워지는 게, 그날 아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첫 통화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어디야? 아빠 태권도장 가는 차 안이야. 우리 아들 목소리 좋네, 고마워, 이러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2시간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참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 절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승리나 눈에 보이는 평안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참 둔감한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함은 이 육신의 평안함, 이 육신의 승리를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사실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승리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보다 선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의 환난과 싸움에 너무 몰두되어 있는 나머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고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냐 하면요, 진짜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과 비슷한 유사한 담대함을 줍니다. 유사한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것은 두려우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 안 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데 점점 대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주말에 예배 안 드리고 여행 좀 다녀도 괜찮아. 이거 좀 아리까리하죠?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는 내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어렵게 하는 죄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점점 더 대범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가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결과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히려 세상과 싸우면서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더 소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쪼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더 담대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담대하고 심지어 더 멋있어 보이고 심지어 더 매력 있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유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에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지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고착화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전혀 두렵지 않도록, 오히려 날로 더욱 담대하여지도록, 죄를 짓는 것이 날로 더욱 담대하여지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병드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담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담대함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함은, 분명한 것은 이런 평안은 아니에요. 이런 담대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악해질수록요, 유사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OX 퀴즈에서 틀린 답인데도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현상, 아까 우리가 함께 경험했죠. 답이 틀려도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사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게 진짜 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신실하려고 하면 신실할수록 더 쪼다같이 보이게 하는 거, 더 겁쟁이처럼 보이게 하는 거. 넌 술도 못 먹지, 너 담배도 못 피지, 너 사기도 못 치지, 거짓말도 못 하지, 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 그래? 너 그렇게 살면 그냥 쪼다 소리 듣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더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복학을 해가지고 첫 시험, 첫 중간고사, 첫 과목 시험을 봤어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첫 시험이 광고론이었어요. 수업을 이제 복학 첫 학기니까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잘 못했던 걸 만회를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쳐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군대를 한 2년 갔다 오니까 시험을 봐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어찌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쓴 답안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는 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거 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시험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첫 시험인데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두세 문제 주고 막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는 건데 그 중에 큰 거 하나를 틀렸으니 첫 시험에 첫 과목 그걸 틀렸으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와, 나는 이거 광고론 시험을 망쳤으니까 이번 학기 평점은 형편없겠지? 그러면 이번 학기 평점이 형편없으면 나는 복학해서도 학점을 다시 스펙을 회복하는데 실패한 거야. 이 스펙이 안 좋으면 내가 분명히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렵겠지? 야, 취업을 못하면 진짜 내가 결혼하기도 연애하기도 어려워지겠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을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 그거예요. 내 인생 망했구나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시험 첫 시간부터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험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 주간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풀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맞은 거예요. 저만 맞았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저만 맞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절대적으로 맞은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간 내내 실패자였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실패자로서 시험 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진리가 이기는 거구나. 결국엔 진리가 이기는 거구나.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결국 진리가 이기는 거구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와, 내가 일주일 동안 완전 속았네. 엄청 약이 오르더라고요. 답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엄청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속는다, 진짜. 내가 다시는 안 속는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한번 당해보면요 사단에 대해서 이가 갈려요. 얘는 진짜 나랑 원수구나. 얘는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진짜 하나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게 사단에게 한번 말려가지고 진짜 한 며칠만 고생해 보세요. 그러면 딱 알아요.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았구나. 와, 이거 진짜 내가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면 안 당합니까? 다시 또 당하죠. 다시 또 당해요. 우리가 잘 못 이깁니다. 생각보다. 이 사단이 진짜 고수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사담대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에 담대하지 못하고 진짜를 얻지 못하니까 그냥 가짜 담대함으로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좀 하고 사는 거지. 원망의 옷을 쉽게 입고 그리고 상처받으면 그냥 상처의 옷을 쉽게 입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해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합리화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인 것처럼, 너무 눈물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내 위주여도 문제인 거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감정과 나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이 승리예요. 승리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에도 유사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와 다른 종류의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만 사실은 진짜 승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걸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해서 이기는 거, 그거 우리가 쉽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가는 거, 이거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른 거, 우리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유사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감정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 박수 몇 번 받고 나면 지나가는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거, 변호사 되는 거, 그것이 그냥 눈에 봤을 때 좋고 박수 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달려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 조율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보다 이런 승리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더 달콤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진짜 승리가 아니고 유사 승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말다툼 해보셨어요? 이기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죠. 내가 이기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이기면 사실은 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삶 끝에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내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 사실은 승리를 얻기보다는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이 싸움이 도대체 무슨 싸움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표가 아니라 사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싸움의 본질이 있는데 내가 이기는 싸움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본질은 내가 옳다, 내가 이겼다, 내가 잘했다, 이런 싸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미 내가 져 있어요. 누구에게 져 있어요? 누구에게 져 있죠? 그 사람에게 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져 있어요. 소름 끼치게 놀라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돌아보면 내가 져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겼는데 이 목표는 달성했는데 사단에겐 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환난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승리의 비결이 뭔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승리하실 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비로소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나도 져 있고요. 나한테 진 그 사람도 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 진 거예요. 누가 이겼죠? 사단이 이긴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마치 잠깐 머무르는 그 승리에 내가 도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내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공허해지고 자기 의만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정말로 승리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진짜로 물어보시네요. 예. 거기에 답이 있으면 여기에 오시지를 않으셨겠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행동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두 손 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물론 세상에 몇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한다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안이 깨어졌을 때, 싸움이 치열할 때 싸우는 거 누구나 해요. 평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누구나 해요. 그러나 누구나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누가 쓴소리 하잖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정말 달게 듣는 자녀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나가서 누구 말 들어요? 친구 말 듣죠.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잘 안 듣고요. 그냥 주변에 내 친구들 말은 너무 잘 들어요.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정말 그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나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사실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결국 치열한 기도에 있어요. 나와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옳은 일을 해요. 사역을 할 때 옳은 일을 하죠. 나쁜 일을 계획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계획해요. 일본 선교를 가고 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또 좋은 집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주로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불안한 것일까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습관이 생겼어요.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 근데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의 불안함을 토로해서 평안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평안은 다시 불안해져요. 내가 한바탕 쫙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그런 거는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두려워지고 다시 우울해져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평안이 제 안에 회복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주로 이런 거죠. 내가 수련회를 가지 않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일하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부터는 이 수련회 몇 명이나 올까? 애들이 별로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수련회 내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수련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갔다 와서 피드백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저는 걱정 싹 안 해요.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습관이 됐어요. 제가 맡은 모든 사역에서 그렇게 해요. 제가 사역을 맡게 되면 제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오면 진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사실 일은 결국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일이 왜 안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할 때마다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이죠. 일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펌하셨느냐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정했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미리 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정말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역을 하다가도 진짜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 안 가도 괜찮아요. 농촌봉사 안 가도 괜찮아요. 뭘 잘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한 마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가 주님께 달려있는데, 주님이 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불안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승리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초반부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유사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그냥 내 마음에 자기 위안 삼으려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절대적인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짝퉁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이 진짜를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기셔야지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분위기를 깨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사하면 별로 내색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힘든 거 내색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거의 10명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면 평안하시죠? 잘 계시죠? 안녕하세요. 그럼 대부분 다 괜찮다, 잘 지낸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있는 힘듦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안부를 주고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환난을 끌어안고 산다니까요. 실패를 끌어안고 산다니까요. 유사 승리에, 유사 평안함에, 유사 담대함에 그냥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위기를 깨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잔치가 아니라면 깨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간절히 주님 앞에 승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